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율법이 완성되어진 사람입니까? 그 얘기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저희들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말은 사랑의 빛은 많이 져도 되지만 다른 빛은 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만이 당신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빚 말고는 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빚지지 말라는 말은 누구한테 돈 꾸지 말라는 얘기거나 남한테 도움받지 말고 스스로 해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근데 그거 사랑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한테 돈을 꿔줘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도와줍니까?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쵸? 그거 해준다는 건 사랑인 거잖아요. 그럼 사랑에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빚지지 말고 사랑에는 빚져도 된다. 이게 좀 말이 애매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신들은 다른 무엇에게도 또는 다른 누구에게도 얽매인 존재가 아니다. 단 하나 얽매인 게 있다면 그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갚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빚 지고 마음 편하게 예.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빚을 진다는 것은 갚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신들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서도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이 없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매여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남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하나가 당신들에게 매여져 있는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이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근데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대요. 이게 되게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형제들아 우리는 빚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빚이 없다. 무엇에 빚이 없냐면 육신에게는 빚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게는 빚이 없어. 육신에게는 갚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육신에게는 매여 있지 않아. 육신에게는 너희가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육신으로부터는 자유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빚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유롭다라는 형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빚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것에든지 빚지지 말아라라는 얘기, 빚이 없다, 빚지지 말아라, 빚이 없다라는 얘기도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앞에 로마서 13장에 그 권세자들에 대하여서 마땅한 것을 주어라 그러죠.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근데 그것이 무슨 빚이 있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어떤 지위가 있다고, 어떤 누군가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당신이 얽매이는 사람 아니다.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라. 어떠한 소유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또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말아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복음이 여러분들을 불러냈다. 하지만 단 하나 매여져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보시면 우리 다른 본문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어떤 것에 빚 없어. 자유해.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어. 하지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 육체에 대해서도 아무 갚아야 될 빚 없어. 육체의 원함대로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야. 오히려 육체에 매이는 거야. 육체에 얽매이는 거야. 육체의 종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고 자유롭게 너희 예수께서 해방하셨어. 그러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가 우리에게 매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단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이라는 형태로 어떤 누군가와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형태로 다른 사람들과 엮여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엮이냐면 그를 섬기는 것으로 지금 엮여져 있는 것이 우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큰 얘기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있어요? 아내와 남편에게 매여 있죠. 그게 큰 겁니다. 그게 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묶여있는 것들 되게 많은데, 그죠? 근데 당신들은 어떤 곳에도 묶여있지 않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셨다. 근데 묶여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인데, 사랑이라는 형태로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면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상전, 그래서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요. 그렇죠. 주인이. 종노릇하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뭐로 섬기라고요? 상전으로,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으니까. 복음이 여기 있네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식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것은 누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거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근데 우리는 피차 뭐 하려고 해요? 피차 명령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피차 명령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피차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나를 섬겨주지 않아?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가는데 뒤집어져 있는 거죠. 뒤집어져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피차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렇게 구체적인 관계 속에 서로 종노릇하라고 해요. 근데 이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은 상대방을 상전처럼 이렇게 잘 받들어 섬겨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너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상대방이 종이면 상대방은 주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동원이 되어지죠. 그죠? 주인의 필요와 주인의 이익을 채워줘야 하는 존재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여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있어라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상대방과 관계해야 하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형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옆에 하나에 붙여주신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가 왜 사느냐도 발생시키고 어떻게 사느냐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제 친구들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친구 중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 사모님이, 어려워 하시는 겁니다. 사모님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가, 그 사모로서 이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품고 이 일을 기꺼이 해나갈 마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겠으면 그러면 자기는 목회하는 일을 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친구의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과 도 진심을 다하여서 삶을 이렇게 함께 살아내가는 일을 그 일 자체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 목사로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는 지금 목회를 접지 않았습니다. 접지 않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사모님은 얼마나 대접을 하고 사는지 옆에서 보면 저랑 가까운 곳에 안 살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얘기하면 그 말투에도 묻어나는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애정이 막 보여가지고 저만 통화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그 친구는 누가 봐도 굉장히 소위 큰 목회자입니다. 소위 뭐 총회장감이야 뭐 저희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데 분명한 하나의 부름과 그리고 은사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옆에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해낼 수 없다면 그럼 난 이걸 놓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요구하시는 묶어놓은 것이라고요. 다른 어떤 것에도 빛이 없다고요. 그것 안 이루어도 돼요. 그거 안 이루어도 된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사느냐가 1번이 되고 어떻게 사느냐 그다음에 누구와 사느냐가 2번, 3번이 되면 그 누구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산다에 종속이 되어지게 되죠.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어지면 좋고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어지면 제거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길에서 생활하시는데 지금 인생을 살면서 뭘 목표로 하고 살고 계십니까? 뭘 목표로 하고 사는지는 없는데 그냥 방해되는 사람 천지.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목표로 하는 것, 되고 싶은 것보다도 그게 먼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그 사는 것이 무엇을 바꾸어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꾸어내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목적이라고요. 관계에서 하나님 나와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묶여지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요. 그죠? 다만 그런데 여기 때에 묶여져서 함께 사니까 함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그 현관문을 쓴다고 부부가 다 함께 사는 건 또 아니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각자 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계시다가 나오면 그건 함께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의 비어져 있는 것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나를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죽겠네요. 내 거 다 피 빨리는 거 아니에요? 다 피 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겠네요 하에서 내어주는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형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대단한 이름을 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냐를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무엇에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들이 목적이라고요. 다른 걸로 갈아 끼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인간이, 아담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나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자기 옆에 세우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관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관계, 할 수 있는 관계에다가 묶어놓으신 것이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여 묶어놓으신 것이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여서 들어오게 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랑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형태가 가능해지고 그것만이 유일한 요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적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세계와 우주와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줄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세계와 우주와 역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나 하나를 찾아오시고 나 하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완성시키고 싶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 내 삶이 엮이고, 그 다음 그 사랑한다라는 말이 누구 안에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진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증명되면 다인 게 아니라 그건 사랑한다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사랑한다로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관계라는 게 그런 거죠. 관계. 사랑의 관계.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언약,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을 히타이트 조약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것이 언약이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했지만 최근 학계 동향이나 변화는 그렇지 않고 다시 쌍방향적이다라고 하는 쪽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민구 형제의 마음속에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킬에 있으면 참 곤란한데 이제 곧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킬로 올 수도 있겠죠. 킬에 다시 온다고 해도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거는 그냥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서 너를 떠나보낼래. 막 이런. 우리는 사랑해서 떠나보낼래가 말이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이 무엇으로 되어야지, 무엇으로 끝이 나야 완성이 되냐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쌍방향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쌍방향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조금만 더 본문을 볼게요.
바울은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 전체의 목표의 성취다. 지금 그거죠. 우리는 그거는 다 배워서 아시죠? 그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문제는 그거죠. 제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자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제 안에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요구만으로는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당신들은 이제 다른 율법은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사랑 하나가 이제 유일한 율법의 내용이니까 사랑해라. 요거 하나 하면 다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들 열심히 사랑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바울은 율법을 행한다는 말과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을 항상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구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구분을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럴 때 항상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으로 써요. 근데 그것과 달리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바울이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죠. 근데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성취한다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행하라라고 하는 형태로는 요구하는 적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라라고 요구하지 않고 율법은 사랑을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형태로, 완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무슨 계명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늘 얘기하면 갈행자, 걸어다닌다, 살아간다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성한다요. 다 이룬다예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하면 다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다 완성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은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을 따른다고 하면 나쁜 짓하고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뜻해요. 율법을 행하여 그것을 이룬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움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한다. 근데 그거로는 안 된다. 그걸로는 도달할 수 없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이 본래 목표했던
율법이 본래 목표였던 그 목표를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행하라는 요구를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성취되는데 근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이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 그거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율법을 그건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의지력의 싸움의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해내야지 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 의지력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싸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냐면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싸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바울은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의 길이고 그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된대요. 자, 완성이 된대요. 그렇죠? 분명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대요. 사랑은 율법의 모든 말씀의 요체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자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율법 계명을 지키고자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형제를 형제로서 만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고양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자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율법은 그걸 지키라고, 그걸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지켜서 의를 이루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율법은 왜 주어졌냐면 죄를 깨달으라고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이요.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를 만들어내라고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 깨달으라고 주셨대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대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시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마땅히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지켜서 살도록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하여서 의를 얻고 그래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육체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 지켜서 잘 지켜가지고 깨끗해지고 도덕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대로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하여서 의로운 사람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워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그럴 인간이 없대요. 그럴 인간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 알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셨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거는 제가 다다음 주 할 거예요. 더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셨대요. 죄를 깨달으라고요. 근데 그 죄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주쳐서 죄를 깨닫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나라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말하자면 소위 마지막 계단까지 하나님 비스무리한 단계까지 올라가서 죽기 직전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참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이 올려서 의로움의 자리에 세우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마주쳐야 마땅한 자리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지 못하고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알아.
근데 쟤네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걔네들은 그냥 사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만 있지 뭐는 안 해요? 지키지는 않아요. 지키지는. 율법대로 율법이 목표하는 것을 따라서 살지는 않아요. 몇 가지 하죠. 몇 가지. 의식적인 것들 몇 가지를 하죠. 정작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생명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 매뉴얼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곧 내가 그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율법의 함정이에요.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걸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준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정작 하나도 지키지 않고 가지는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서 자기 만족을 갖고 있었던 것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열심을 부렸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가지게 되자 비로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지켜서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되자 그동안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가지고만 있었을 뿐 단 하나도 그것대로 지켜 행한 것은 없더라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알게 되어진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자기네들끼리만 비교하니까 자기가 제일 나은 거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다 자기들이니까. 근데 누구를 직접 마주쳤어요? 하나님을 직접 마주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율법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다고요. 사랑이었다고요.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다고요. 자기를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켜서 인격의 도야를 이루고 내 안에 뭔가를 축적시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구나. 그게 율법의 정신이구나. 율법 전체에 그런 것이 샅샅이 스며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신 거라고요? 사실은 죄를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 깨달으라는 것이라면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뭐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먼저 거치고 통과해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않으면 어느 자리에 못 서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못 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다만 그냥 뭘 하는 거냐면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의 만족이죠. 자기의 만족.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것으로도 누군가를 죽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랑이라는 자리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돼요. 율법이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 확인된 죄의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육신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 부분만 얘기를 좀 하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한다는 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겨우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으니까. 네. 로마서 8장 3절이요. 8장 3절, 4절. 다시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완성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육신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자기 일을 못했대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육신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죄의 자리가 어디냐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몸뚱아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말이거든요. 네, 그거는 다음번에 자세히 얘기할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말이 상징하고 담아내고 표현하는 것이 죄가 힘을 써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 본래의 의미대로 잘 드러난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얼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기도원과 관련된 본문에서 읽었던 건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어졌기 때문이래요. 지금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같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되은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5절에 바로 이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육신이 됐는데 이들은 뭐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항상 악할 뿐이에요. 육신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아주 그냥 맨날 이렇게 사악한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애들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또 애들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악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 육신이 됐다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 문맥이 뭐였어요?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대의 용사래요. 네피림이래요. 안악자손이래요. 거인들이래요. 용사들, 깃보르들, 용사들. 이 땅의 지배자들이래요. 근데 뭘로 지배해요? 강포와 폭력과 부패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욕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게 욕심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정체예요.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한다는 것이 육신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제 있었는데, 아빠가 게임에 중독이 됐어요. 근데 게임이 무슨 디아블로나 리니지나 이런 게임이 아니라, 당구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 컴퓨터 게임으로. 당구로 8시간씩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3살짜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자꾸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하는 거죠. 또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딸이 와가지고 아빠를 때렸어. 아빠 놀아줘. 그때 갑자기 아빠가 확 화를 내면 이놈의 자식이 어디 아빠를 때려? 이놈의 자식이 어디 아빠를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잘못했지? 가서 놀아. 그러면 다시 게임에 빠져있더라. 정말 대단한 아빠였어요.
그걸 보면서 위안을 받았어요. 정도만 다를 뿐. 욕심을 따른다는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밖에. 심지어 아빠가 됐는데도 애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 그 자리에 무슨 사랑하고 무슨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뭐 저기도 아니고, 다만 그 아이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게임 하고 싶은 거 방해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잖아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용사가 된다는 것, 스스로 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까 창세기에서, 지난번에 기도원 설교 때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거할 수 없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용사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서 육신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많지만, 육신의 스펙트럼이.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부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곧 우리가 유대인이다. 곧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장 큰 특징과 면모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지 않고.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4절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지금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걸로 보였겠어요? 나쁜 걸로 안 보였겠죠. 자랑스러운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자기도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용사죠. 영웅이죠. 이름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가 됐다고요. 내게 손해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육신을 쌓아가는 것이, 자기를 확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악하고 더러운 짓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읽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지금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로 여긴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의는 그래서 9절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위를 하여 내가 의를 쌓는 내가 의로워지는 어떤 그런 것이 의가 아니라, 그거 아니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죄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그게 아니고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시는 것이 의라고요. 그거를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그 도달한 자리만큼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육신의 신뢰를 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뭔가를 육신이 원하는 것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자기의 삶의 방법이 되었고 원리가 되었고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며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도달시키고자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런데 다 어디로 가려고 해요? 욕심을 신뢰하려고 한다고요. 자기를 신뢰하려고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고요. 아니, 지키지 말라는 얘기냐? 지켜야죠. 근데 지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장이 아니라 자기 신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조항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의로워져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홍성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더러운 인간을,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더러운 인간을 붙잡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좋다고 하셨잖아요.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의라는 것이 발생한다고요. 의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숙제를 내요. 받아쓰기를 했는데 틀렸어요. 틀린 거는 틀렸으면 1000번을 써 그랬어요. 그럼 1000번을 쓰면 아이가 의로운 거고 999번을 쓰면 아이가 더러운 거예요. 1001번을 쓰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죠. 그건 왜 쓰라고 했어요? 틀리지 말라고요. 다음번에 틀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목표가 아니라 누가 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계명을 줬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을 주는 그 의라고 하는 관계 속에 세우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뭘 했냐면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번 써왔어. 아니 1000번 써왔어요. 1000번 써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아니고 아빠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빠가 어떠한 사람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지금 단지 그냥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샬롬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종노릇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그 자리. 근데 우리는 뭘 한다고요? 육신을 신뢰하려고 하는 죄의 자리에 선다고요. 그럼 육신을 신뢰하는 죄의 자리에 서면 뭐가 안 만들어져요? 사랑이 안 만들어지죠. 다른 사람이 다 내 팔 밑에 있어야죠. 내 안에 뭔가를 쌓아야 하는 것이니까. 사랑은 안 생겨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